2026년 7월 2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3장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4장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제하여 버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장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소망을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은 인생을 의지합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재물, 군사력, 그리고 또한 요술사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관, 50부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복술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들과 함께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그들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5장 7절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즉 5장 7절로 근거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삼켰다는 것은 멸망케 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삼킵니까? 그들의 길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인도자의 책임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길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지금 지도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물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15절의 말씀을 봤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임시 치료자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나그네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적 공간이 됩니다. 그런 광야의 길은 더 누리고 더 평안하고 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에 중요한 것은 생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신들이 장식한 귀금속을 자랑합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18절과 23절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장신구를 그대로 봅니다. 그들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함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26절에 보면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선우 용료와 또한 다른 연예인 전원주 씨가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원주 씨는 돈을 많이 아꼈던, 악착같이 아끼고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집니다. 너무 아파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악착같이 아끼고 비싼 것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아프고 나니 누워있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원주 씨의 말씀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시 싹이 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할 자를 가리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싹, 남은 자,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을 품으십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의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결국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롭다,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2절에 나옵니다.
그분 아래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왜냐하면 인류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의 화려한 것, 그리고 더 안정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런 것이 너무나 내 인생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무하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작은 예수로 살아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싹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방향 잡았던 그 목적, 그 허무했던 목적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며 시온에 남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싹,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시온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